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성경책 계속 넘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집에 돌아와서 참 좋습니다. 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을 뵈어서 참 좋고, 또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모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성도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 또 이전에 우리 알았던 집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또 같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끼리 공도 차서 좋고, 여러 가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펴셔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혹은 아니면 위에 프레젠트에 이렇게 뜨는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제가 집에 돌아와서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집에 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헤미야 52일 특별 기도회 딱 멋있게 이렇게 통곡의 벽 그림도 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이 특별 기도회에 와서 저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무너졌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38일 되었습니다. 약 한 3분의 2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남은 52일이 달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치유와 특별한 회복과 또 특별한 계시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9편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시편 19편을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대자연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바꿔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얘기할 때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계시란 말은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갈라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갈라라는 동사는요, 지금도 계시라는 말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리워진 것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것을 갈라, 메갈레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마치 커튼을 이렇게 싹 걷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닫혀있던 것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커튼을, 가리워져 있던 것을, 그전에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을, 혹은 희미했던 것을, 지금 연기 때문에 여러분 막 콜록콜록 기침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막 가려져 있던 것이 저 선풍기가 확 불어서 이렇게 갑자기 확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신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희미하게는 알지만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계시하실 때, 그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특별히 말씀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대자연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하, 성경 말씀이 내가 매일 읽기는 잃어도 뭔지 몰랐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어느 순간 탁 하고 마치 그 어두웠던 불에 딱 등이 켜진 것처럼, 아, 이 말씀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잘나서도 아니고, 계시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계시를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왜 부르셨고, 그리고 나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계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있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성경 매일 읽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더 분명하고 밝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 계시 받았어 이렇게 하면, 그런 분은 조금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누길 원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궁창도 하늘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보면 자세히 그 부분들을 이제 구분하고 있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를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볼 때, 달을 볼 때, 태양을 볼 때, 우리가 별을 바라보고 우주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꽃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주변에 혹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 얼굴을 쳐다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요,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보면, 어떤 사람이 뭘 만들었을 때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여러분한테 쿠키 도우를 드리고, 자, 여러분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보세요 하면 제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만들 거예요. 뭐 쿠키라고 하니까 우리 장년분들 약간 공감대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송편. 네? 송편을 만들어 보면 어떤 분은 예쁘게 만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제가 또 송편도 다 이해 안 되는 분들은 그 월남쌈. 저 월남쌈을 어떻게 보냐면, 저 남자들은요 그냥 이렇게 그 쌈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넣잖아요. 너무 귀찮아요. 그 월남쌈 하나 만든 거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꼼꼼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아이고 지 얼굴처럼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물며 송편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지혜와 성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천문학자들이, 혹은 우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자연을 보면서, 야,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냐? 야, 인간이 어떻게 이 아메바에서 진화할 수 있냐? 야, 정말 알면 알수록,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볼수록, 그리고 만원경으로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정말 정확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계획적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윗도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태양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성품과 실수 없는 손길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보면요, 또 제가 그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왔잖아요. 그 단풍국, 캐나다에서 보면, 어떨 때 보면 정말 자연을 보면 어떤 인간이 만든 아름다운 건축물보다도 정말 아름다워요. 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렇게 가끔 광야에 나갔을 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빛 속에서 별이 쫙 이렇게 펼쳐진 거 보면, 야, 어떻게 저 별끼리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저렇게 하늘에 밝은 별을 내고, 또 그 시기와 절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건축가이시는구나, 정말 완벽하시구나, 섬세하시구나. 그리고 어떤 생물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위트가 있으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놨어. 바다 심해 생물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야, 막 아귀 같은 거 막, 그죠? 뭐 투명한데 막 못생겼고 그 안에 막 위트가 있어요. 약간 막 정확하게만 한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뭔가 위트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거는 나뭇가지처럼 생긴 그런 벌레도 있고, 참, 그럼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 우리를 계시하신다. 자, 그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디자인만 하시고 완벽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면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기만 하시고 그것에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해가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그 해의 열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정말 저 바다 깊숙한 곳에까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해가 임하고, 또 저 깊숙한 오지에도 해가 임해서 모든 생물이 그 해의 공급원을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주 만물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야, 이것에 감사함을 때로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옆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자연에는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연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지식을 전한다라는 게 원어적인 표현은 끊임없이 부어내고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이 우리가 볼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쏟아내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못하고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심령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하고 여러분의 귓가에 말하고 말씀하시고 일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뭔가 미래의 일,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무 당연하게 난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고 혹은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이러한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것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자연은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내 삶에 희미해져 있었던 마치 커튼에 가리워져 있었던 이것들이 계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분께 귀 기울일 때.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공의, 그리고 때로는 나의 작음, 우리가 그 자연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우리는 동시에 어떤 것들을 계시하고 깨닫게 돼요? 나의 작음과 덧없음과 티끌과 같은 나 자신을 깨닫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은요 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양이 하나님 앞에 거역합니까? 태양이 오늘 조금 지각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 나요. 네. 근데 자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데 오직 누구만? 인간만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그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이런 계시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순간마다 낙담해 있고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8편에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도 지금 자연을 보면서 다윗이 뭘 깨달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건 에노시, 벤 아담, 뭐냐면 정말 그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아주 연약한 유한한 존재. 벤 아담이라는 것은 그 아담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 인자. 그러니까 결국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티끌과 같은 존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력하고 연약하고 사울의 쫓김 앞에 나는 그냥 그 한낱 작은 두려움 앞에 낙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자연재해 앞에서, 크신 자연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 질병 앞에 무기력한 존재, 또
죄 앞에, 유혹 앞에 무기력한 존재,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 아직 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 바뀌는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 참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세요. 참 이 사람 안 바뀌어, 그죠? 참 잘 안 바뀌어요. 저도 참 잘 안 바뀌어. 똑같은 문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다짐하는데, 38일째 다짐하는데 38일째 안 바뀌어. 38일이 뭐예요? 20년, 30년, 40년 인생, 50년 인생, 일평생 인생 잘 안 바뀌어요. 상품이 잘 안 바뀌어요. 이건데 이것이 진짜 깨달아지는 거, 깊숙한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거.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이것이 바로 계시의 영이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늘을 쳐다볼 여유조차 없어요. 한국 사회가 참 그렇잖아요. 너무 바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일을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참 바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바쁘지만 사람들도 참 바빠요. 하늘을 쳐다보기는커녕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종종 걸음으로 가기에 바쁘고, 그리고 휴대폰을 보면서 가기에 바쁘고,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성경을 쳐다보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색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귀 기울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역과 예배에 바빠서 내 일상과 내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참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는요 좀 너무 릴렉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으로 조금 어떨 때는 좀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기도도 좀 가끔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기 뭐 독침산, 청명산 뭐 이런 데도 좀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약간 우리의 삶을 좀 리프레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쁜 것에 멈춰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때로는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독서할 시간조차 없고, 우리가 사색이 오늘날에는 멈추어진 세대잖아요. 사색이 멈추어졌어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멈추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주입식에만 익숙해져서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그게 뭐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정말 어떤 의미이지? 하나님은 선이시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정말 계시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지? 정말 이 말씀 한 글자를 두고 좀 깊게 사색하면서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너무 없다는 거. 왜? 너무 바빠서. 사역에 때로는 바빠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참 좋았던 게, 지금도 저는 이제 좋았던 게, 이 안식일 참 너무 좋아요. 이 샤밧 안식일, 우리가 이제 물론 주일 지키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춰요. 차도 안 다니고 싶어도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문도 안 열어요. 식당 문도 안 열어요. 뭘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잠깐 내 삶의 바쁜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저와 또 우리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우리가 멈춰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것은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아까 자연계시 1절부터 1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랬죠?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땅에 죄가 가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찌 보면 굳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글로 쓰여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계시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바람이 부는 날 이렇게 거닐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여지고 죄가 이 땅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이성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감성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이 타락한 감성과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계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우리의 성경 66권의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죠. 그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에 따라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음성으로도 계시하실 수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하나님의 율법만 아주 잘 연구하고 잘 여기에만 귀 기울이고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특별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경의 귀중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대요? 완전하대요.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소생시키신다고 해요.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불어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철에 또 새벽 예배 또 이 다니엘 이 기도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시들었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들리지 않았던 희미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깊이 묵상할 때 내가 골방에서 혹은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혼자 때로는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가 오늘 읽었다 이 통독하는 그것에 다독하는 그걸 떠나서 어떨 때는 한 구절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의 셀 식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이상하다. 수줍어서 대답이 없으신 거죠? 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읽는 성경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 때 우리가 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저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 다음에 다음 성경 프로젝트, 선교 프로젝트, 에스라 프로젝트, 이런 운동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표정이 어두우신데? 네. 또 한다고? 그건 며칠짜리예요? 단기 속성으로, 네, 5일 정도 그냥, 어차피 저는 없을 거니까. 아무튼 이 기도 운동, 이 느헤미야 기도 운동, 이 성벽을 재건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는 이런 말씀 운동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어린 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리고 이 청년들도, 다니엘 학교 장년분들, 실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읽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름을 아예 지어버릴까? 에스라 운동, 느헤미야 에스라 운동. 우리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9장에, 사실 오늘 제가 느헤미야 설교할까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 감동 주셔서 바꾸게 됐는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52일 동안 기적의 이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이 모여서 대민족적인 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고, 여기 아마 띄워질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짓고 죄를 자복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개의 운동, 아니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 지파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모든 이 돌아온 백성이 어떻게 다, 이 사람은 어떻게 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열심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그 12.7 그 집회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기독교인들이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회개 운동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읽는 이 말씀의 운동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서부터도 보면, 7절의 후반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의 얘기를 이렇게 쭉 나오고, 또 18절에도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율법에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면서 다 같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초막절도 지키는 게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함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누고 출애굽하신 하나님, 다시 결국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그것을 했을 때 회개의 운동이, 민족적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세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부흥의 역사를 볼 때 그 부흥의 역사는 회개 없이는 없었고, 그 회개는 말씀의 계시, 말씀의 운동 없이 일어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벌써 이제 38일, 50일 끝나면 에스라 운동 참여하실 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냥 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손이라도 드시지 그러세요. 네. 목사님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 그런 말씀 운동, 뭐 5분여도 좋고 10분여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절 후반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모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희미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때문에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멀어질 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꾸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희미한 것이 없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이 지혜로워진다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니까 성경에 있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혜롭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기 때문에 또 더 지혜로워지고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비록 세상적인 쾌락과 욕심을 채울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선한 기쁨과 내적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후반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눈으로, 내 잣대로, 내 철학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이 세상을 밝게 내가 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명확하게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법, 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거예요. 이 도는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억지로, 여러분, 내가 회개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변화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도가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더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한, 그리고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한 이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나머지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소성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자, 이것은 다 의로우니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것 많지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며,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찾아다니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뻐 그 말씀을 먹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게 되면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하기 싫어지고, 또한 성경 읽고 말씀 읽기 싫고,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설교 시간에 있어도 잠이 오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부대끼는 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무엇이 보였어요?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혹은 성경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설교 시간을 듣고 난 다음에 자꾸 그 계시로 내 허물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허물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냐면 옆에 사람의 허물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도 자꾸 오늘 저 집사님 안 왔어. 저 집사님한테 하는 말인데 저거.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저거. 우리 남편 안 왔네 오늘. 여보 유튜브 봐봐. 오늘 딱 당신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런다든가, 아니면 말씀할 때 괜히 이렇게 찌른다든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대요? 먼저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발견하고 엎드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깨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계시를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하여집니다. 왜? 나의 허물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뭔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당신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왜요?
정말 계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의 허물을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계시와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내 말이 조금 겸손하지 못하구나, 내가 요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면 백발백중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 음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우리가 설교 시간 끝나고 기도할 때 그런 계시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너는 이 길을 선택해라, 너는 이 길을 가라, 너는 오늘 이 직업을 선택해라, 뭐 이런 어떤 계시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게 하는, 내 성품과 내 것이 정말 내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태중에서 죄악 중에 났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근데 어떻게 나를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나는 정말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계시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요. 잘 몰라요. 저도 참 잘 모르고 아마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잘 몰라요.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크심도, 나의 죄인됨도. 또한 우리가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실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내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남의 허물 찾아내기는 너무너무 쉬운데 내 허물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이것을 참 못해 라고 얘기해도 인정하기 싫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는 참 관대한 것이, 내 말과 내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이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요. 정말 저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여전히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깨달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내도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저도 아니고.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서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서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도록 만든 제도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비혼주의자가 되라는 말씀 아니시고 너무 귀한 것인데,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를 낳으니까 또 보여요. 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보여. 야, 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죄인끼리 막 북치고 박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잖아요. 왜 저러시지? 저거 좀 별로다,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자녀를 낳으니까 내가 그러고 있네, 아니 더 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그 꼴보기 싫은 모습이, 그 내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 이것들을 우리가 모를 때는 참 나 자신의 문제에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보고 이것이 자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셀 생활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질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를 통해 깨달아질 때,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다 보면 참 괴로울 때가 있죠. 왜? 정말 오늘 내가 다시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그 내 죄 오늘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속에 내 성품이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냥 난 안 바뀌어. 말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제가 경험한 것은 나도 안 바뀌고 참 저 사람도 안 바뀌고 사람 안 바뀐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결국에는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건가? 그럼 결국엔 어차피 죄인인데 그냥 너랑 나랑 그냥 죽고 받고 그냥 될 때까지 하자, 이게 아니죠, 그죠? 뭐예요? 오늘 다윗이 12절부터 14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자, 숨은 허물과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숨은 허물 뭐예요? 알고 짓는 죄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모르고 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뭐예요? 그냥 나라는 사람, 나라는 죄인된 사람이 끊임없이 나의 말과 입술과 행동과 태도와 표정과 반응과 이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더러운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숨은 허물이 더 무서워요. 왜? 내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이미 나의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이미 나의 말의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연스러운 나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계시가 임할 때 이것이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악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이죠. 거울로. 그리고 어떤 죄가 있습니까? 또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알면서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죄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나도 모르고 이런 죄의 고리 속에, 이런 무한 루프 속에서 주님,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의로 주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 계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의지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살아나려고 해도 오늘도 내 힘으로 하지만, 내 힘으로 회개하고 끊어내려고 눈물 콧물 다 쏟지만 결국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여전히 죄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래서 연약함을 알게 하시도록, 주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숨은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으로 내가 때로는 경고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상급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계시해 주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오늘도 경고함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38일째 기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며칠 3분의 1 남았는데, 그냥 기도하면은요, 뭐 쓸데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힘을 낭비하게 되죠. 내가 울고 기도하고 땅을 치고 하는데 내가 뭘 위해 기도하고 있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어찌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어있는 그것들을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오늘 다른 헛다리를 짚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성벽에 다시 쌓는 이 기도를 할 때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상이 크다는 것이죠. 14절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계시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음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내 입의 말,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고백과 때로는 회개와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금요철야 혹은 다니엘이 아니라 뭐죠? 느헤미야 기도,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나 또 어떤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길 가고 있는 도중에 자연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또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경고의 음성, 또 때로는 나를 하나님 일으키시는 위로의 음성, 또 때로는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것이 연락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우리 가운데 둘 다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혹은 어떠한 계시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에서 잘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길을 가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주님 앞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계시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면 반쪽짜리겠죠. 반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나오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막 무슨 모임 기도회, 내일도 그 성령 수양회 있는데 나오고 하는데, 자연을 통해서, 즉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계시의 음성이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부분에 지금 그 계시가 막혀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 가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답네요. 하나님 헌금 바구니,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헌금 어저께 못했네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길 가면서 막 방언 세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미친 사람 소리 듣기 딱 좋죠, 그죠? 저기 어디 신천지인가 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서 방언으로 때는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특별적인 계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 앞에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주님 앞에 잘 들려지고 또 내가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잘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격려하면서 얘기합시다. 계시를 회복하십시다. 그 계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의 운동. 학자 에스라가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율법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시간씩, 매일에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듣고 나서는 나머지 3시간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느헤미야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는 운동, 그리고 계시의 성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묵상의 성벽,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분명하게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팅해 놓으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섬세하심과 분명하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막혀졌던 혹은 잃어버렸던 그 계시의 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삶에서 주님을 더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더 묵상하고 들을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음성과 사랑의 음성과 비전의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인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 남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함께 기도하는 이 프로젝트의 기간 동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막혀있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 가운데 재건되어야 될 성벽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계시 따라 기도할 때, 이전에 어찌 보면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내 힘과 내 노력대로 기도했을 때 회복되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할 때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주님, 그러한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 말씀 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라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